제가 가진 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함께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고 여러분들 10절 읽으시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한번만 더 합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까운 사람하고 먼저 안 하고 먼 사람하고 먼저 합니다. 성탄절만 되면 기억에 남는 저도 여기 온 지가 벌써 24, 5년 정도 되는데 홈리스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히려 여기보다 미국의 홈리스들이 더 많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홈리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어서 지금은 많이 없어진 편인데 그전에는 이제 홈리스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제가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영하 20도, 막 25도, 30도 막 떨어질 때였어요. 밖에 계시면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공서, 특히 다운타운 같은 경우는 그 메트로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오픈했습니다. 갈 데 없는 분들이 밤을 지새우는 곳이 그게 공공기관이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들어가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한 분이 그 다음날 이제 세상을 떠나서 토론토 스타에서 이렇게 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홈리스한테 물어봤습니다. 저 사람이 왜 죽었냐? 그랬더니 메트로 라이브러리에 들어갔다가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는 눈빛이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새벽 2시인가 3시에 나왔다가 2-3시간을 못 견디고 세상을 떠난 겁니다.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추위를 피해서 들어갔는데 그 추위보다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눈빛이 그 눈초리가 더 힘들고 추위보다도 내 가슴을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내가 나왔다 그런 얘기를. 그러면 그분이 밖으로 나가면 목숨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알고도 그게 싫어서 나오는 겁니다. 2014년에 성탄을 지내면서 이렇게 길거리를 한번 다녀봤습니다.
이게 글쎄 제가 혼자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처음 왔을 때보다도 그래도 캐롤을 처음에 왔을 때는 20, 30년 전만 해도 캐롤송이 많이 들렸고 성탄에 대한 추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을 보면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훨씬 더 성탄에 대한 아기 예수의 탄생과 예배 드리러 가는 모습보다는 홀리데이에 대한 인식이 훨씬 더 커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침 신문을 봤더니 23일 나오지 한국일보 신문에는 이렇게 났습니다. 당신은 아침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까? 즐거운 홀리데이라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좋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60% 이상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메리, 즐거운 마스, 그러니까 엑스마스, 예배가 없는, 아기 예수가 없는 그런 날이 아니라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되었으면 더 그 인사를 받았으면 더 좋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작은 모임이지만, 작은 공동체지만 아침에 카톡으로 이렇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나간 한 청년이 목사님 성탄을 축하합니다. 이곳에서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메시지가, 그 말씀이 내 가슴과 영혼 속에 있어서 아직도 성탄절이면 이 교회가 그리워집니다. 제가 한국에 나갈 때마다 이렇게 몇 사람들이 계속 모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여러 부류가 되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사역하던 분들, 그 다음에 교회. 근데 보통 6개월, 1년, 많아야 뭐 4년, 5년 있다 가니까 자기가 있었던 그때의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잡아다가 여기다 갖다 놔도 좀 있으면 저기가 있습니다. 만난 사람끼리 편한 거예요. 제가 요즘에 들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야, 왜 교회 공동체가 이민사회에서 중요한가? 이게 만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얼마 안 되는 사람끼리 계속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인간들이 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수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데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냥 쉽게 표현하면 세상에 어두움이 빛이 왔는데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두워서 빛이 싫었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어둡기 때문에 빛이 있으면 어둠을, 내 마음과 영혼과 내 삶을 밝힐 수 있는데도 밝아지는 것이 내가 어둡기 때문에,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악을 행하기 때문에 이게 싫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게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옳은 얘기를 해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이게 불편한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옳은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옳은 것을 받아들이기가 싫은 이유는 뭡니까? 이게 바꾸는 게 힘든 겁니다. 내가 있었던 곳에서 떠나서 일로 가는 것이 불편한 겁니다. 조금 더 나가면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하면 옳은 사람이 이렇게 내려와서 나와 같은 모습을 가져주면 좋은데 내려올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네가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이게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이 나셨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폴이 이 땅에 태어났다. 그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할인이가 2년, 3년? 2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났다. 라고 하지, 할인이가 이 땅에 오심을 얘기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제가 이렇게 파킹랏을 전에 차를 댔다가 예단교회를 그만두고 미국의 친구 목사님 잠깐 왔다가 쉬고 가라 그래서 차를 이렇게 파킹에다 놔뒀다가 나오면서 이렇게 티켓을 미리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파킹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꿀꺽 먹고 영수증이 나오고 게이트가 열리는데 이게 들어가더니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봤는지 분명히 들어갔다고 봤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데 옥수처럼 쏟아지는데 분명히 들어간 줄 알았는데 보니까 문은 안 열리고 다시 나와서 밖에 물이 많은 곳에 티켓이 그냥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참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파킹 티켓이 떨어진 걸 보면 근데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45불. 그러면 이 차를 피해다 두고 내려서 주워서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데 저게 젖으면 내가 못 나갈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차를 시동을 걸고 제 차가 또 문이 망가져서 이게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고 집어넣고 다시 나오는데 그게 떨어지니까 피해다 놓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아내가 있다가 여보 차가 가요 그러더니 차가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작은 것에 집착하면 큰 거를 못 보는구나. 그리고 내가 믿음의 티켓이라고 생각을 하고 집어넣는데 하나님이 하늘나라 앞에서 나를 배척하면 내가 들어갈 수가 없구나. 저 문이 안 열리는구나. 분명히 45불을 내가 다 냈기 때문에 나갈 수 있으리라고 했는데 이게 안 먹은 거예요. 좀 충격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밖에 나가서 보면 성탄절에 예배 드리는 사람보다는 대백화점의 물건이 70%에서 85% 정도가 성탄절에 없어진대요. 박싱데이와 성탄절을 지나고 나면 그 많은 선물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분명히 많아져야 되는데도 예배 드리는 사람보다는 물건을
가지고 선물을 주고 받는 마음들이 예수님에 대한 마음보다도 더 크다는 겁니다. 이걸 어두움이다. 빛이 이 땅에 왔는데 당연히 빛을 반기고 내 어둠을 몰아내고 내가 밝음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내가 바뀌는 것보다는 그 빛을 배척하는 것을 훨씬 좋아한다. 그러면 그 결과는 결국 내가 누구나가 다 세상을 마무리 져야 되는 그 시점이 오면 결국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어두운 인생들이다. 그게 동방박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헤롯 왕이 있다가 보고 나도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가고 싶으니 아기 예수가 탄생한 그곳을 알면 나에게 와서 다시 알려달라. 동방박사, 지혜 있는 자들, 마귀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알면 밝아지는 사람들입니다. 무지는 어두움이다. 메시아에 대해서 아는 것, 생명에 대해서 아는 것, 지혜에 대해서 아는 자들은 밝은 자다. 자, 여러분들 몰라서 우리가 잘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모르면 갑니다. 제대로 알면 가지 않습니다. 그 회색 분자들도 있죠. 또 호기심이 있어서 가봅니다. 근데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 보고 헤롯은 당시의 별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과 힘을 가지고 동방박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기까지 왜 왔느냐? 별을 보고 왔습니다. 그 별이 무엇이니? 메시아의 탄생입니다. 그러면 헤롯이 메시아에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당연한 겁니다. 나는 이 땅의 왕이지만 이 땅의 왕을 통치하는 메시아, 더 높은 메시아. 근데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여기서도 수상하고 이 온타리오 주 수상하고 대립이 돼서 총독이 얘기하는 걸 온타리오 주 수상이 잘 말을 안 듣습니다. 한국에도 똑같습니다. 힘과 권력이 많아질수록 결국은 옳은 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걸 따라갑니다. 이 땅에 이득이 되는 건 아무리 많이 가지고 많이 힘이 돼도 시간이 지나면 어두워지는, 시간이 지나가면 떠나가는 것들,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가지지 못하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헤롯은 이 땅에 별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너희가 갔다가 오면 나도 가리다 라고 얘기하면서 할인이부터, 미안합니다. 어쨌든 2살 된 애들부터 다 죽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되는 상황입니까?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그 당시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되고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일입니까? 저는 지금도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시작하면 그 아이들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메시아의 탄생을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되지만, 2살 이하의 아이들은 참 힘이 들고 어두웠겠다. 그들에 대한 구원의 문제는 과연 어떻게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희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었다. 이게 모략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게 죽은 시체에 뿌리는 이 모략을 바르잖아요. 막 태어난 아이에게 모략, 부패되지 않는 약을.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이제 돌아가실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얘기하면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죽지 않고 살아도 어차피 그 아이들은 죽을 아이다, 그런 뜻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인생들, 이거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어차피 죽을 겁니다. 그대도 죽고 나도 죽을 겁니다. 분명히 내가 먼저 태어났지만 분명한 것은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향, 제사장이 우리가 나를 기념하라 라고 얘기할 때 유향, 향을 피웁니다. 우리의 재물을 다 태워서, 우리의 몸을 다 태워서 깨끗하게 제물로 드릴 때 이거 유향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이유는, 황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넘어서는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현재뿐만 아니라 영원의 미래까지도 사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영생하는 왕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우리의 왕이다. 이게 황금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황금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이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로 모시고 내가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그 순간부터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티켓이 이렇게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환경이 어려워진다고, 내가 믿기 싫다고, 내가 아니다라고 해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크리스마스의 마음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변할 수가 있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 두 번째 의미가 의입니다. 의.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이 믿음과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좋으면 받아들이고 내가 싫으면 거부합니다. 아무리 믿음을 얘기해줘도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그죠? 내 왼팔을 꼬집어 보십시오. 절대로 할인이 엄마가 안 아픕니다. 제가 이게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참 그러고 싶었어요. 내가 아프면 저 사람이 좀 아팠으면 좋겠다. 근데 아내가 아파도 내가 안 아프죠, 그죠? 근데 제가 아픈데 어떻게 아프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플 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찬의 의미입니다. 성찬의 의미.
우리의 부모님도 내가 아프면 어느 정도, 할인이가 아플 때 할인이만큼 아프겠어요? 그리스도인의 한 공동체라고 그렇게 그러는데도 이제는 저부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 무한히 유한으로 내려올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부부가 살면 살수록요. 우리 집사님네는 어떤 믿음이 좋으셔서 어떤지는 몰라도 집사님 저 좀 보세요. 그 뭐 밑에만 보세요. 우리 장 집사님이 하시는 그 생각을 이게 살면 살수록 이해하려면 나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내 생각을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나이가 점점 들수록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힘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를 상대방에게 맞춘다는 것이 이 집은 누가 맞춰줍니까? 같이 맞추는 것 같죠, 그죠? 네. 이게 더 살아보면 살면 살수록 내가 나를 찾아가고 더더군다나 자녀가 커가면 구성원이 여러 명이 됩니다. 그러면 점점 자기 것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양보할 수 있는 유일한 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힘을 주시는 것만큼 양보할 수 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 이게 성탄절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입으시고 우리만큼 작아지셔서 우리와 똑같은 죄인됨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 내가 못한 것 아내가 해주고 아내가 못한 것 내가 해주면 하나다. 우리가 못한 것 주님이 해주시고 우리의 의를 허락하셨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그분만이 왕이시고 그분만이 유향 제사장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를 의롭다 칭할 수 있는 그분이다. 그리고 하나 더 나가면 우리가 죽어도 벌할 수 있는 영원히 썩지 않는 영생함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몰약의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동방박사들을 인도해 온 것이 별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마라. 2015년 저와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 각자에게도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가지 말라 그러면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 길을 갑니다. 다행히 천사들은 동방박사들에게 말할 때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이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2015년 나아갈 길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왔지만
이제는 별들이 동방박사를 인도해 갈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천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내가 별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별들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길이 아닌 것은 가지 마십시다. 우리가 가야 될 오직 그 한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에게 왕적인, 왕권적인, 왕자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별을 찾아가는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여러분들, 내가 이 사람을 아프게 하면 내 마음에 어둠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더 좋아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 옛날에는 이 예배가, 이 메스, 예배라는 것이 가장 큰 것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예배드리는 사람이 참 우습게 보여집니다. 예배드리러 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주일 중에 제일 소중한 것이 이 예배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이 예배이기 때문에 제사신학에서 가장 중요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듯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예배가 유일한 것입니다. 나의 죽어짐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임재를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유일한 곳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과 부활절이 소중한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2015년의 새날을 믿음으로 걸어가십시다. 걸어온 길보다도 빛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또 힘든 한 해가 될지 몰라도 힘든 게 크면 클수록 기쁨과 영광이 크기에 우리에게 소망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새 아침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축복된 2014년의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백성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이롭다 칭함받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